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깨어라 주께서 오신다 미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서 오시는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령 은혜로 반석에 넘쳐나는 기쁨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죠.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됩니다. 헤롯 왕의 신하이면서도 고위직에 있는 그런 신하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가정이 집안이니까 큰 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면요, 어떻게 보면 모자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본문이 왕의 신하 고위직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읽어가 보게 되면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린 왕의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병든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그 부모란 이름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 엄마의 부엌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 프로 보셨어요? 엄마의 부엌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산골에 주로 많이 계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산골에 어떤 어머니 얘기를 다뤄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막에 보면 엄마의 부엌, 그 밑에 보면 힘센 장사 어머니 딱 돼 있습니다. 그 산골에 사신 어머니가 보면 그 주변에, 집 주변에 이렇게 밭이 많아요. 집을 중심으로 온 동네 그 주변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일어나게 되면, 그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그 온 밭을 혼자서 다 일구시는 겁니다. 그냥 억지같이 그냥 종일 일만 하셔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짬내어서 약초를 캐와가지고 이 쇠소대에 부어가지고 푹 쪄가지고 약초물을 계속 마시는 모습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듀서가 이렇게 그 할머니에게 질문했죠. 어머니,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셔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내가 엄마인데 대신 갚아주어야 되지요. 그 약초물도 먹고 열심히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 사업 빚도 갚아주고 농사를 지어서 빚도 갚아주고 그리고 돈도 보내주고 양식도 보내주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이 농사를 지은 양식을 보내주신다고요. 이 산골에서 1시간 동안 그 내리막길 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읍내까지 내려와가지고 택배로 다 보내시고 다시 그 산골에 혼자 끌고요, 오르막길을 1시간 동안 쭉 올라가는 길을 제가 TV를 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포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늘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문제는 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석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로서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 아버지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아니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막내랑 제가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따라 우리 기쁨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차를 타더니 저보고 그래, 아빠, 왜 나 군에 안 갈 거야? 그럽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야, 너 아직 10년 있어야 돼, 10년. 그랬더니 나 무조건 안 갈 거야, 무조건 안 가. 굉장히 막 크게 단호하게 그럽니다.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군에 가면 엄청나게 고생한대, 너무 힘들대, 막 이런 겁니다.
야, 기범아, 너 가고 싶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되거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그날따라 못 간다고요. 10년 대 일인데도 얼마 그런지 몰라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범아,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10년 뒤에 아마 군대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래? 아빠 생각에 10년 뒤에 군대 없어질 것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부모는 항상 아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실 절망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왕의 이야기, 신하의 이야기는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의 소리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아들이 어떻게 되겠다, 이 생각 아닙니다. 모든 생각은요, 어떤 소리들 간에 어떤 소리들 간에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이야기가 내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이 부모는요, 아버지는 항상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희망의 소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만날 만한 인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1500km 이상 수개월 동안 자기의 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만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나무 위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게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건 아니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새생명 축제를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이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의 누나가 되죠. 누나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면 전도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적다가 날이 되었으니까 야, 너 꼭 가야 돼. 약속은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옆에 자고 있던 아내 보고 툭툭 치면서 대신 나가. 그래가 영문도 모르고 옷 입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자고 만나는 그 5분 동안에 제가 전도 폭발로 5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5분 동안에 얼떨결에 나온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다 공통점은 뭐냐면 무언가는 다 버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우선순위에 가장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왔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앞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만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버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47절에 한번 보세요.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된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의 병의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 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보기 전에 2장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에 계셨고, 그리고 4장에 올라가 보시면 위로 사마리아 지방에 올라가셨다가 수가성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 신하, 아버지는,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가나 혼인 잔치 때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 같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난 그 얘기를 이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희망으로 들리는 겁니다.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요, 정말 허겁지겁 34km를 어떻게 왔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이게 정말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니까요, 모든 거 뒤로 하고, 체면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보려고요, 이 37km, 34km를 달려오는 겁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가면은, 잠시 동안에 내가 늦게 가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 생각하면 불안이 오니까요, 잠도 잤겠어요?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새벽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만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왕의 신하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로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저요 평범한 아들, 그리고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의 얘기 속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에 참 병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릴 때 경기 많이 했는 애 없습니까? 있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막 넘어가는 일이 많은지요? 그죠?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 아이도 지금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인데요 아이고, 어릴 때 얼마나 병원을 단골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갔습니다.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가죠. 약을 못 먹으니까요, 이틀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틀 먹을 거면 5일치를 지옵니다. 토할 걸 생각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빠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입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링거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우리 큰애가 조금 요즘에 좀 도톰하지 않습니까? 통통하게. 그때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예?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 받았겠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들을 위해 자녀를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버려요. 오늘은요, 이 왕의 신한 아버지는 뭔만큼 어떤 것을 버려왔겠어요? 바로 실망마저도 다 버리고 살아온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을 병이, 여기 동사를 보게 되면 계속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갓난 아기가 아니라 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아파하고 죽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뭐라 말했겠어요? 뭐라 말했겠어요? 아들에게, 아들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말할 때마다 이 아버지 듣고 자녀를 뭐라 말했겠어요? 실망을 다 저기 던져버리고요, 아니야, 아버지가 고쳐줄 거야, 반드시 고쳐줄 거야. 이 절가는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얘기로 우리는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의 얘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다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질문하면서 본문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요, 말씀으로 다시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바로 아들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제일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34kg를 오면서요, 주님 앞에 오면서 반드시 기적을 기대하고 왔겠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와중에는 다 기적을 바라는 것,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우리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에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인들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요,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저는 섣불리 빨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부르신다 라고 그때까지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요, 이 가정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꼭 나타내게 달라고 저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적을 바라야 되는 것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기적을 바랬던 그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34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전화하지 않겠어요? 휴대폰 들고, 야,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됐냐, 살았냐 죽었냐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34km 떨어진 그곳에 아들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왜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말대로 같이 34km를 다시 돌아가서 내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까요? 우린 다시 한번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만 먼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먼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보다 그 앞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서 받고 있는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니?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니? 라고 그 얘기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종종 우리들에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뒤에 짐져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그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종종 순서를 바꾸어서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물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에 맨 앞에 200만의 숫자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까? 그러면요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까? 모세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묻지 않고 항상 누구에게 묻습니까? 가장 맨 앞에 써 있는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내가 감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요 어려움에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이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적이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으시기에 아들이 일어나야 될 그 얘기 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아들의 얘기가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들의 얘기가 없고 전해지는 얘기밖에 없지, 이 얘기 전체는요, 이 대화는 아버지에게 질문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이 치유가 되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고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앞서 일어나야 될 기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 아버지가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 뒤에는 수많은 문제를 묻지 않고요, 뭐라고 물어요? 이 말씀이 던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니? 너 가정에 짊어지고 나가야 될 내 믿음이 있니? 내 가정 속에 수많은 문제를 짊어질 때에 주신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이 질문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늘 맨 앞에 서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참 두려워요, 이 부분들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 있어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믿음도 제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제게도 여전히 반복이 되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이 반복이 되었다면 믿음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다음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생각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가 되죠. 두바이는 지금도 10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요, 물론 4층, 5층 단층들은 보통의 높이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GPS를 보통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청량이 내는 각을 맞춰내는 그런 활용은 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차를 타시면은, 좀 고급 차를 타시면은,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대시면요, 화면에 보시면 모니터 보게 되면 내 차가 그 안에 어떤 모형으로 들어가는지 보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차 타고 계신 분 계시죠? 있습니다, 보면. 근데 보면은 그것은 인공위성에서 내 차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 차의 내각에 있는 카메라들이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위로 입체를 만들어내는, 보게 하는 일종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그 속에 탁 들어가듯이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런 고층이 400m, 500m 올라갈 때는 우리의 눈으로 청량 밖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S와 같이 이 수직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한 층 한 층을 올라가는 측량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사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데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뒤에 우리의 일들이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내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는 계획들이 똑바로 바르게 올라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재산과 모든 물건을 뭐로 맡겨요? 다 보험 들지 않습니까? 다 보험 들고 살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다 돈 의지하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오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차에 오는 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 같아도 다 기계가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타고 안 타고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만석이고 아니고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기계가 삐 하고 울리면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쭉 쌓아 올라갈 때 바른 인생 건물을 여러분 쌓아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은 건물이 정말 반듯하게 잘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워가신 기둥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순서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떨어졌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올 때는요, 그의 생각과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기적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서프라이즈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았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냐면 34km 떨어져 있는 그때에, 내가 고백할 그때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공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안에 붙잡고 믿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신가족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의 걸음을 알고 돌아가는 기쁨의 걸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던 아버지의 이 자녀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만한, 분명히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 있는 수많은 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될 만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이유, 하나님이라는 지위의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로지 모든 것을, 이 땅의 탕자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얘기가 우리는 이 신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언급할 때마다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요 사랑의 음성 천사들 왕래하면서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그 속한 주만 같이 서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우리 고백을 담아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던 오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 다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심판됐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던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앉아 있을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시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이 대림절에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내도록 아버지와 하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